우리 시편 25편, 시편 25편, 25편 펴시면 12절부터 봉독합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저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정언에서 그렇게 묘사합니다. 폭풍 중에서 가장 강한 다윗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 그 풍랑이는 산원 경랑 위에 마치 한 조각 낙엽처럼 혼수 백비하는 모든 신경을 다 잃어버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 시기에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 성경 가정부들은 주석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133편에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 형제에 대해서 자아 모아의 사랑이 있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리라. 정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요.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결국은 영생이라.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순간이 이 순간이었답니다. 태풍과 폭풍으로 더불어 싸울 때 가장 위대했답니다. 특별히 다윗은 쉽게 화를 못 참는 그런 성질이었어요. 특별히 전쟁을 많이 해서 격로한 감정의 그 폭풍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품성은 습관이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마땅하고 아무리 성가시고 아무리 기분 나쁜 말을 들을지라도 마음은 평온하셔야 돼요. 다윗은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고조될 수 있는 아주 격하게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다. 질그릇. 전쟁에서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감정 하나 못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아 무아의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해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죠? 쉽게 변질되어져. 쉽게. 못마땅한 사람은 금방 변해버려요. 내가 기대한 대로 사랑을 못 받으면 금방 변해버려요. 억울한 누명을 써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억울한 누명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비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었다. 다윗이요.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격렬한 감정을 터뜨려서 화를 내지 아니하면 놀라울 것이 없을 정도로 상황을 시험을 받았지만 맞아 마땅히 저 사람 맞아 그렇게 하면 당연해 라고 할 정도였지만 하지만 그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에게 예상되는 성질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 깨어진 마음, 눈물진 감정,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그의 영광스럽던 지난날의 영광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을 갔다. 이때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없었다. 시편 25편 18절의 말씀. 나는 결코 고난이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인내하면 큰 고상하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보다 정복자보다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은 남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괴로움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주님 안에 자아를 감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그늘이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력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주님 안에 정신을 딱 보존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잔인한 취급을 받고 가혹한 취급을 받을 때 주를 순리하고 그런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품성을 자신 안에 드러낼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도적질하는 것이다. 산상본 301페이지 말씀. 마음의 겸손은 하늘과 연결된 증거이다. 특별히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요. 치료는 음식 너무너무 중요하고 햇빛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최고의 치료는 사랑이요. 사랑.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서 남을 먼저 돕는 정신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것이 치료의 1번이에요. 1번. 음식 자체가 우리를 물론 효과를 주지만 최고의 명량은 성령이요.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요. 자기 본의의 중심에서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비록 환자가 어렵지만 남을 먼저 배려해 보세요. 남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참 쉬우셔요. 다윗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라는 사울의 군대 앞에 계속 도망다녔는데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없앨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저 원수가 지금 다 콜콜 자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복수합시다. 예언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그에게 들려줍니다. 죽이지 말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창과 모든 걸 다 가져왔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방비.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잠을 취하게 할게.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셔요. 그들이 콜콜 자는 잠이 와버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언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각을 제거하시고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을 솜씨를 좌절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하나님의 식은 죽먹기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비행기와 탱크와 포탄을 가지고 쏘러 왔는데 잠을 줘버리니까 잠을 다 자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그때 창과 물병을 가져왔던 강한 자건 약한 자건 하나님은 그를 잠들게 하는 거 참 쉽다. 그냥 용서하자. 다윗 멋집니까? 네.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우리 셰론도 친구들 위해서 이런 생각이 나네요.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잘 들으십시오. 가장 외롭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대항하는 원수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은 악의 군대보다 더 강하시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창조주죠, 창조주. 여러분,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근거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펴서 다시 4장 30절, 40절, 41절을 본 다음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기를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분들은 이사야 40장을 통째로 읽으십시오. 이사야 40장을 통째로 읽으십시오.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온 세계를 그 앞에서 한 주먹도 안 되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형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와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열방을 한 통의 물방울처럼 여기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다. 계시록 16장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부르심과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을 이기리라. 우리의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5장을 좀 봅니다. 이제 막 사선, 죽음의 사지를 넘은,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고요한 바다가 되어서 드디어 항구에 도착하는데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태풍이 몰려올 때 일부러 밖에 나와서 한번 바라봤어요. 얼마나 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지. 무력, 정말 할 일이 없어 그냥 우리 분해열과 교회 사이가 멍청이 서 있었어요. 그 한밤중에 태풍 앞에서. 야, 참 무섭다. 이런 바람 앞에 우리가 뭘 해요? 철저하게 무력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피해 하나 없이 동산을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그때 해남의 전봇대가 500개인가 200개인가 쓰러지는 날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태풍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그치니까요. 얼마나 태풍이 끝나고 고요해지기를 제가 바랐는지. 끝나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태풍 지나가면 어때요? 하늘이 파랗게 막죠. 지금 그런 아침이에요. 1절이요. 5장 1절.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이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증언은 말합니다. 이른 아침 구주와 함께 동료들이 해변에 닿았을 때
뜨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인 양 바다와 땅을 어루만졌다. 그것이 지금 1절의 배경이에요. 2절,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을 속에서 나와서 그분을 만나더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밤새 했습니까? 밤새도록 했습니까? 햇빛이 떠오릅니다. 너무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소망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로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날 깊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쪽면 좀 편안히 이런 환경을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막 쉬는데 더 무서운 광경이 왔다. 3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의 사슬로 결코 묶을 수 없었어요. 사슬에 묶이고 머리는 흥크러지고 눈은 살기가 번쩍거리고 손톱은 귀신 같고 온몸은 피가 흐르는 이 두 귀신 들린 두 사람 나타나자 11제자는 혼비백산 도망가고 태풍보다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다. 무덤 사이에 숨는 장소에서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 위해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의 몸에는 결박에서 도망칠 때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지금도 섬찟해요. 경찰이 포성줄 묶는 거 여러분 알아요? 경찰이 포성줄을 묶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못 풀어요. 기가 막히게 묶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님 풀어볼까? 싹 풀어버려요. 정말 마귀 능력이 있어요. 식은 주먹기더라고요. 소름 끼쳐요. 쇠사슬을 끊고 나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제가 하동에 있을 때요. 행친에 악양에 있을 때 조카를 데리고 방문을 하는데 20 후반 여청년인데 여자인데 사슬로 묶어놨어요. 자기 아빠 전도하려고 기도문 갔다가 귀신 들려왔니까 사슬을 묶어놨어요. 딱 들어간 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딱 들어간 이불을 뒤집어 쓰는데 우리 아이하고 그 아빠하고 셋이가 그 여자의 이불을 당기는데 안 당겨져요. 얼마나 힘이 세니 누가 당기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은 지금도 소름 끼쳐요. 눈을 감고 치아를 드러내면서 웃는데요. 말 그대로 귀신이. 그 장면을 좀 맞이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날카로운 돌로 자야에서 온 마음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길고 흥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났고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사로잡은 사단처럼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처럼 보였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도 우리 젊은 청년 하나 봤죠. 저 죽을 뻔했죠. 무섭더라고요. 한 달 지나 달라들라 그러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죠. 기도를 했죠. 하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만 하는 말이 원장님 이 기도 좀 나한테 팔아주십시오. 돈 다 들 때 이 기도 좀 저한테 팔아주십시오. 그 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잠잠하면서 정리가 되었어요. 기도 좀 돈으로 사고 싶대요. 그런 기억도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찬양처 우리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형제가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동산을 만들어 봅시다. 그물만은 뭐해요? 학교는 뭐해요? 그 외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정말 예수를 닮은 한 사람, 늦은 배를 받을 사람이 탄생하는 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의료 선교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돈 버는 기구예요, 비구예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제 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사절을 볼래요?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들을 묶었지만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내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너희 그를 복종시키지 못했더라.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두 아들이 어때요?
혐오의 대상이죠. 너무 무섭죠. 공포죠, 공포. 이 아이를 둔 부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시간이 됐는데요. 미리 결론 짓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찾아왔죠, 복음이. 예수께서 오셨죠. 그들을 구원하셔요. 온 동네가 그 구원을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를 쫓아내요. 재산에 손실을 당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믿음을 통하여 쉼을 발견하고 평화를 발견하고 소량함으로 인도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택함을 입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대소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겪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소자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었던 두 딸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상처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소송되어지는, 치료받는, 속히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시 그 시련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인으로 믿음으로 경주하여 마침내 구원을 맛보는 복된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어지고 오늘도 예배에 왔습니다. 이 예배에 말 그대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뒤로하고 생각과 정서를 다 말씀으로 정리하고 오직 화평과 정직 가운데 주님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근본한 시기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한 딸의 거룩한 예식을, 친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화분을 선물한 아들과 며느리, 화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처럼 친예를 받을 사랑 딸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의 손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하늘의 꽃이, 미가 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의 시장을 벌써 계단을 만들고 풀을 베고 또 물을 가두고 한 작은 봉사의 손길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우리 서로의 사람들이 연결해져서 정말 내 신의 시기 은혜처럼 진리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록 불안전한 도구지만 신의식을 도구로 행사될 사랑하는 주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 신의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전국을 다 하시겠지만 이곳을 너무 사모하고 치료를 그리워하는 그 딸을 기억하시고 오늘 먼 길을 가실 때 천사가 동행해 주셔서 하룻밤에 사오시고 오신 그 딸의 걸음을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시고 안식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집에까지 무사하게 천사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